우리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 모두가 날 위해 고통당하신 그 주님을 더 깊이 생각하고 또 가까이 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언제나 기도드렸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낮은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 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님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만왕의 왕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나 위에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을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은혜는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높아져서 주의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히 다 같이 한번 찬양할까요? 만왕의 왕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것도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내 믿음 영원하도다.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마음을 정돈하시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로 나아가십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나 내 눈물이 지하로 내 음식이 되었나이다. 아멘. 영원히 찬양받으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크신 능력과 은총을 인하여 주께 경배하며 찬양하나이다. 오늘도 2월 마지막 주일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성령의 새바람을 기다리며 삼원 새봄을 기다리는 모습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싸우니 우리의 발걸음을 통하여 삼위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며 오늘 우리에게는 하늘의 신비한 비밀과 은혜와 은총이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참여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지나간 한 주간의 삶을 살고 2월 마지막 주일을 맞이합니다. 명절을 보내고 지나간 한 주간 삶을 살아가면서 심령이 가난해지고 애통하는 자들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온유한 자들이 되어 복이 된다 하여 온유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했습니다. 얼만큼 온유한 삶을 살고 얼만큼 부드러운 혀로 대화를 나누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얼굴이 온유한 모습이었는가 나를 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유하지 않은 자들은 오늘도 자기 고집으로 살아가고 자기 목소리가 다른 사람 목소리보다 더 커지고 다른 사람이야 상처받건 말건 내 주장과 고집대로 살아온 모습인데 지나가는 한 주간의 나의 삶을 돌아봅니다.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여 하나님 나라를 차지한 모습으로 살 뿐만 아니라 땅을 차지하는 것은 사람을 차지한다고 했습니다. 온유한 자 주변에 사람들이 모이고 온유한 자 주변에 사람들이 꼬이는데 나는 사람을 모이게 하는 온유한 사람인가? 있는 사람도 쫓아보내는 온유하지 못한 삶인가? 나를 돌아볼 때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회개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참여하는 자를 용서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히 입을 들어 참여하오니 새봄을 맞이하여 우리의 마음이 눈 녹듯이 새봄을 향하여 아름다운 온유한 마음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여 기도드리며 이제는 내 입술로 고백의 기도를 계속해 나가십니다. 내가 주를 바라싸우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사순절 두 번째 주일로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만나를 내려 주옵소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한 지 2달이 지나갔습니다. 하나님, 내 속에 뿌리 깊게 박혀있는 잘못된 습관과 편견들, 그리고 오만한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 어른들이 어른답지 못하고 지도자가 지도자답지 못했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욕심을 버리지 못했고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와 같은 저희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사모하고 찬양하는 가운데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악한 생각들을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마음들이 온유하고 정결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 나의 조국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남북이 분단된 지 70여 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강대국과의 무역전쟁, 정치권의 혼탁함과 불안한 경제, 무너진 지도층의 도덕성, 모든 것이 절망의 연속이지만 절망의 끝, 환난과 시험 가운데서도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있기에 우리는 희망을 잃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과 국민의 아픔을 바라볼 수 있는 지혜로운 대통령이 될 수 있게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정치, 종교, 교육, 문화의 지도층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통하여 우리 민족의 우수함과 아름다운 문화를 널리 세계에 알리며 우리의 위상을 한층 더 높일 수 있도록 복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대회가 마칠 때까지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이곳에 대봉교회를 세워 70여 년 동안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지나간 70년을 돌아보며 100년을 꿈꾸는 금년 70주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새로운 건축하는 일과 또 준비한 모든 행사들 위해 하나님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의 주인공들인 교회 학교의 학생들과 청년들이 말씀과 기도로 새로운 학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아름다운 꿈을 가꾸어 나가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은 전심으로 교회를 섬기는 자긍심을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노년이 행복하고 즐거운 우리 대봉교회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명령을 따라 이 시간도 세계로 곳곳에서 말씀으로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선교사들을 지켜 주옵소서. 신원을 강건케 하시고 눈물로 뿌린 복음의 씨앗이 싹트고 열매 맺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르완다의 어려운 문제가 하루속히 해결되어 모든 일이 은혜 가운데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어려운 삶의 모든 아픔들을 하나님 아시오니 선하고 아름다운 열매들로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을 푸른 풀밭, 쉴만한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기 위해 눈물과 기도로 목회하는 박희종 담임 목사님 붙잡아 주셔서 이 시간도 능력 있고 감동적인 말씀으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가난하여 천국을 얻고 애통하는 자가 되어 위로받으며 온유한 자가 되어 땅을 기업으로 받는 풍성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시온 찬양대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무장시켜 주셔서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아름다운 증거의 삶을 살아가는 행진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 땅을 고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메시아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로 6절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5장을 암송해 가니까 암송하시는 분들은 암송으로, 암송 못하시는 분들은 자막을 보시면서 따라오면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비가 좀 왔었는데 좀 더 와야 되는데 지금은 비가 그쳤죠. 날이 많이 풀렸습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행복하게 살아갑시다. 김문배 집사님 한번 일어나 보세요. 수술 받고 건강한 모습으로 지난주에도 나왔는데 제가 못 찾았어요. 담임 목사 바쁜데 힘들까 봐 목사한테 연락도 안 하고 수술했어요. 저 뒤에 우리 김성삼 집사님도 오셨네. 일어나 보세요. 두 분 다 담석증 수술하고 왔어요. 이름을 잘못 얘기했나? 에? 에? 김삼동. 내가 그렇게 말한 것 같은데. 두 분 고생하셨어요. 그래도 담석증이라도 힘들어요. 옆에서 보필한 분들은 박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박혜숙 집사 어디 계세요? 박혜숙. 오늘 안 오셨어요? 3부 예배 온다고 그랬는데. 또 우리 김옥순 집사님 일어나 보세요. 김옥순. 지난 주간에 15주기 그 지하철 참사 음악회를 하는데 왜 음악회 하나 봤더니 우리 김옥순 집사님이 저는 지금까지 학교 교감 선생인 줄 알았더니 교장이 된 지가 7년이 됐어요. 칠성 초등학교 교장인데 칠성 초등학교가 몇 명인가 아세요? 학생이 1,500명이에요. 칠성 초등학교 1,500명 교장이십니다. 한번 박수해 주세요. 앉으라고는 안 그랬어요. 다음 주 감사헌금 내려면 앉으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고 있으면서 여러분들은 얼만큼 만족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족을 누리는 것보다 더 큰 행복은 없습니다. 그러면 만족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만족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것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이 만족이에요. 그렇다면 좋은 것으로 가득 채워진다면 오늘 우리는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지금까지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행복론에서 보면은 비우는 비결, 우리에게 비워야 한다고 하는 비결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하여 마음이 비워진 자, 나를 깨뜨릴 때의 아픔으로 애통을 느끼는 자, 깨뜨려진 자를 일으켜 세워 온유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진 자들에게 이제는 채워지는 비결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행복론 3단계까지는 비우고 깨뜨리다가 보니까 부드러워지고 보드라워집니다. 세상에서 바라볼 때는 이 모습이 마치 패배자의 삶과 같은 비결입니다. 그런데 그 비결을 제시하고 나서 이제는 비워지고 깨뜨려지고 부드러워진 곳을 주님께서 채워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행복론 3단계까지는 세상적인 판단으로는 패배자의 삶과 같이 수동적입니다. 피동적입니다. 소극적입니다. 그런데 이제 4단계에 와서는 조금 더 진일보해서 줄이고 목마름으로 능동적이고 나의 주도적인 삶으로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실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 애통하는 눈물의 삶, 내 주도적인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애통하는 눈물도 내가 흘리려고 해서 흘려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감동으로 눈물이 흘려져야 됩니다. 여러분 온유하다고 하는 것도 내 의지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의 열매를 맺을 때 온유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내 결단,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내 의지, 내 결단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줄이고 목마른 것은 먹을 것이나 마실 것 옆에 있어도 나의 결단으로 한번 굶어보자, 나의 결단으로 한번 목말라 보자, 우리는 나의 결단으로 줄여보고 목마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능동적이고 자기 주도적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까지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에 줄이고 무엇에 목말라 보았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줄이고 목마른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물질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돈에 목말라 하고, 눈에 보이는 권력에 목말라 하고, 눈에 보이는 명예에 목말라 하지만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목마름은 세상적인 목마름에서 행복을 찾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 지금까지 살아온 많은 사람들이 행복의 파랑새를 찾아 떠났지만은 행복의 파랑새를 손에 쥐었다고 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로 평창 동계올림픽이 폐막하지만 전 세계의 평화와 우위를 다진다는 이 국제올림픽을 이용해서 북한의 김정은이 보세요. 전쟁에 대한 목마름을 핑계로 땀방울 하나 흘리지 않고 우리가 지난 8년 동안 공들인 우리의 밥상에 공짜로 숟가락 얹어 놓는 속내를 한번 보세요. 전쟁에 목마르고 핵무장에 목마른 김정은이 막상 자기 동포들의 굶주림과 배고픔은 외면하고 있는 더럽고 추악한 독재자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체제 유지에만 목말라 있어 같은 동포야 죽건 말건 상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무엇에 고파하고 무엇에 갈증을 느끼는가, 이것은 바로 오늘 우리의 행복을 가늠하는 척도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나는 무엇에 고파하고 무엇에 목말라 하는가? 가난했던 이전에는 육체적인 굶주림으로 고생도 했지만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에게, 굶주림을 모르는 자들에게 굶주림과 목마름이 행복의 비결이다. 그들 도저히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굶주림과 목마름을 체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지금이 우리가 볼 때는 더 불행한 세대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에서는 생각하는 소크라테스보다, 고민하는 소크라테스보다는 배부른 돼지를 더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뇌하고 고민하는 소크라테스보다 배부른 돼지 되기를 더 원하고 있는 세상이에요. 여러분, 요즘 배부른 돼지를 꿈꾸던 그 세대의 사람들이 이제는 너무나 배가 불러서 배부른 살을 빼야 할 정도가 되었으니 얼마나 아이러니한 모습입니까? 여러분, 우리도 한때는 배고픔과 타는 목마름으로 보릿고개를 없애보고자 얼마나 안간힘을 썼는지 모릅니다. 그 세대가 언제입니까?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얼마나 못 살았으면 우리도 두 번도 아니고 한 번만 잘 살아보세. 새마을운동 세대였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서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가장 먼저 재건된 나라가 대한민국밖에 없대요. 2차 세계대전을 겪고 세계의 원조를 받던 나라가 30년 만에 유엔에 가입된 국가 가운데 원조하는 국가로 바뀐 나라가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위상이 이만큼 커졌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이번 올림픽을 보아도요, 세계 열강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우수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외적인 발전은 이만큼 괄목할 만한 부흥을 이루었지만 오늘날 우리나라의 자살률, 행복지수, 출산율,
국가 청렴도, 정경유착의 비리, 정치인들의 도덕적 타락, 세계 앞에 내놓기가 부끄러울 정도로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는 역사상 계속 여러 종교들이 함께 공존했던 민족입니다. 여러분, 불교건, 기독교건, 가톨릭이건, 유교건, 무교건 모든 종교가 강조하고 있는 공통점 하나가 뭡니까? 도덕성입니다. 윤리성입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모든 종교는 윤리와 따로 평행선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어떤 종교도 타락되지 않은 바른 길을 걸어가는 종교는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6월 1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벌써부터 철새 종교인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인사 온다고 벌써 저에게 여러분들이 전화가 왔습니다. 여러분, 예배당 와서 예배한다고 무릎 꿇고요, 절간에 가서는 또 합장하고요, 가톨릭에 가서는 성호를 긋고요, 그리고 유림에 가서는 또 꾸벅꾸벅 절하고 있는 가짜 종교인들. 가짜 종교인이라도 괜찮아요. 도덕성이나 윤리성 가지고 부끄러움이 없이 살아간다면 우리가 무엇을 바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도덕적으로만, 윤리적으로만 바라도 이 세계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도 그들만 주목하지 말고 우리 자신들을 한번 바라봅시다. 여러분,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노래를 부르면서 배부른 세대를 꿈꾸기 시작하면서 돈벌이가 되지 않던 학문에 있어서도 인문학, 기초과학 설 자리를 잃어버렸습니다. 왜? 돈 잘 버는 중화학공업, 돈 잘 벌리는 실용학문이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여러분, 세월이 흘러가면서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이 되었는데 인간 정신은 더 피폐해지고 자살률은 더 높아지고 도덕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기초과학을 다루고 기초학문을 다루던 학생들이 돈벌이가 되는 의대나 법대로 자리를 옮깁니다. 돈벌이 되지 않던 인문학과 기초과학, 굶기 좋은 제자리 걸음이었습니다. 그러나 노벨상을 수상하는, 노벨상을 배출하는 그러한 선진국 나라들 바라보니까 기초과학이 인구 저변에 깔려 있고 실용학문이라고 하는 것의 기초도 결국은 인문학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 발견됐어요. 우리나라가 이런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사실은 뒤늦게 깨달은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정석이지만은 그동안 정치인들이 여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외면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요즘 보세요. 갑자기 인문학 특강이다, 인문학 강의다, 인문학 세미나, 그 바람이 얼마나 불고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잘 살기 위해서 몸은 쳤어도 기초가 든든하지 않으면 모래 위에 쌓은 성과 같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건물이나 학문마다 사상 누각이 되었어요. 모래방 위에다가 아무리 잘 지어야 뭐합니까?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인문학 바람이 불고 있는 것 사회에 좋은 현상입니다마는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 지역에서 가까운 포항에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기초를 든든하게 다지지 않고 적당주의를 택했던 건물들 벼락을 맞았습니다. 여러분, 어느 건물은요, 천장에 내려앉아서 수십억을 들여서 천장 공사 다시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4.6도 지진으로 또다시 내려앉았어요. 여러분, 그러나 건축 당시 많은 돈이 들어간다고 손가락질 받으면서 건축된 건물들 이번 지진에도 끄덕없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를 배부르게 한다고 하는, 우리를 만족하게 하여 행복의 길을 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학문으로 말하자면 기초가 되는 인문학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말씀이요. 과학으로 말하면 기초 과학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바로 뭐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의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사실은 법정 용어인 의를 빌려왔지만은 이 의 속에는 깊은 뜻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의라고 하기 때문에 정의일까요? 아닙니다. 철학자 파스칼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피레네 산맥의 이쪽에서 의인 것이 저쪽에서는 의가 아닐 수도 있다. 여러분, 그렇죠. 이슬람교에서는요, 마누라 4명을 얻는 것이 정의예요. 그러나 기독교에서는 일부 일처의 본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정의의 잣대는 어디다 맞춰야 되겠습니까? 그러기에 인간이 말하는 정의,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의가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의가 바리새주의적인 경건주의를 추구하는 종교적인 의인가? 아닙니다. 의를 추구하기는 바리새인들만큼 추구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의라고 하는 것은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하는 가운데서 종교의식 속에서 의로워진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의를 가장 추구하는 그들에게 의가 없다고 책망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의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디카이오슈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의미는 일상적으로 말해서 깊은 의미가 있지만 간단히 표현하면 올바른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나와 올바른 관계, 나와 나와의 올바른 관계, 나와 이웃과의 올바른 관계입니다. 사실 죄인이었던 우리는 불의했던 인간입니다. 불의한 인간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의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도움이 없이는 의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의 도움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때 우리는 의롭게 됩니다. 이때 의는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집니다. 내가 가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까닭에 예수님의 의가 나에게 전가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의는 예수님의 의가 나에게 전가된 것입니다. 우리는 의롭지도 않았고 의롭게 될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는 도덕적인 결단, 윤리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십자가의 피 흘림 때문에 의롭다고 선언해 준 것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때부터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올바른 관계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관계의 삶, 하나님과 나와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의 삶은 우리가 소유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데, 이때부터 우리 마음속에는 의에 대한 열망, 의에 대한 고품, 의에 대한 목마름, 이것이 나타나게 되고, 이것이 결국은 레위기에서 말하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결국 여기서 말씀하는 의는 무엇이냐? 여기서 말씀하는 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예수에 줄이고 예수에 목말라 하는 갈망을 가진 사람, 이들에게 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여러분, 의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된 의가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이른 것입니다. 여러분, 의의 근원 되시고
의의 본질이시고 의 자체이신 이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되어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르렀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이신 예수에 대한 갈망으로 목말라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고파할 때 진정으로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을 여러분들이 처음으로 봤을 거예요. 이 설교 제목을 만들기 위해서 저도 얼마나 고민했는지 모릅니다. 따라 합시다. 예수 고파야. 예수 고파야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행복의 원리 네 번째가 뭐냐? 예수 고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러면 무엇으로 가득 찰 때 행복을 맛보았습니까? 여러분 저금 통장에 돈이 가득 찼을 때 행복하던가요? 행복하죠. 그런데 그 행복이, 그 돈이 여러분들을 계속 행복하게 하던가요? 아니죠. 여러분 집안에 여러분 자녀들로 가득 찰 때 행복했죠. 그런데 지금도 그 자식들이 여러분들에게 행복 줍니까? 아니죠. 여러분 결혼할 때, 배우자 만날 때 다 행복했죠. 그려 안 그려? 행복했으니까 결혼했잖아요. 그런데 그 배우자가 여러분들에게 지금까지 행복 줍니까? 왼수가 아니면 다행이죠. 저도 지금 제 아내하고 지금 은퇴하기 전에 결혼을 할까 지금 고민 중이에요. 처제들하고 제 여동생들이 지네 찾아갈까 봐 지금 걱정해서 그렇지, 저는 입만 열면 제 아내에게 그런 이야기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주는 복 유한할 수밖에 없습니다. 끝까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로 12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여러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다. 여러분, 타락한 인간에게는 본질적으로 의의가 없습니다. 세상에 의로운 분은 예수님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예수에 줄이고 예수에 목마른 자이고 예수 고파하는 자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 대하여 얼마나 줄여받고 예수님에 대하여 얼마나 목말라 보았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의 수가성 우물가에서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요, 남편을 5번이나 갈아치우면서도 행복을 얻지 못하고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만 받던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만족 취하려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아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예수 찾기에 갈급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인간에게는 짐승이 가지지 못한 영혼이 존재합니다. 인간의 영혼 깊은 곳에는 세상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 예수님으로만 채워지는 공백과 공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공백은 세상 무엇으로 채워도 갈증이 납니다. 왜 그래요? 영적인 공간이고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요, 물질로만 채우려고 하지만 그런 사람들 보세요. 물질로 가득 채웠던 사람들이요, 행복하게 죽습니까? 여러분, 물질로 가득 채웠던 사람들 평탄한 삶을 살아갑니까? 그러나 영적인 갈증을 예수 그리스도로 채운 사람들은 죽어서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풍족한 삶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계속 예수를 향해서 목말라하며 그리스도로 인하여 배부르며
더욱 주님을 알고 싶어 몸부림치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그분만이 우리 인생의 해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영원히 퀘션입니다. 예수님만 앤서, 해답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받는 복이 뭡니까?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여러분, 세상에서 영적인 배부름만큼 큰 만족은 없습니다. 이 영적인 만족은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만 주시면 하나님의 특권적인 복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탕자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처음 배고팠을 때 그가 어디로 갔습니까? 돼지 쥐염 열매 먹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진짜로 배가 고팠을 때 그는 아버지를 찾았습니다. 여러분, 처음 배가 고플 때는 돼지 쥐염 열매 찾을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로 배가 고팠을 때는 아버지를 찾았습니다. 아버지 찾았을 때 어찌했습니까? 풍요로움으로 가득 차고 풍요로움이 기다리고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은 병들어 통곡해 보았고, 사업이 되지 않아 눈물을 흘려 보았고, 자녀들의 장래를 위해서 간절한 무릎을 꿇어 보았다면, 진정으로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목말라 하면서 통곡해 보았습니까? 예수님의 의를 위해서 무릎 꿇어 보았습니까? 다윗처럼 성전이 그리워서 여러분 울어 보았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복된 자들입니다. 지금은 사순절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자들, 예수를 먹고 마시고 싶어 하는 자들, 성령으로 목마름을 해결하고 싶은 사람들, 여러분, 예수님께서 배부르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이러한 절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으로 충만케 가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을 손안에 잡고 살아가는 사람이 복된 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사순절은 예수에 줄이고 예수의 목마른 계절입니다. 예수를 먹고 예수를 찾고 예수를 갈망하면서 이 사순절에 영적인 배부름으로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건강 문제 때문에 무릎 꿇어 보았고, 자식들의 장래 문제 때문에 통곡해 보았고, 아버지 하나님 비즈니스 문제 때문에 울면서 몸부림쳐 봤지만, 의를 위하여 줄이고 목말라 보았던가, 예수에 대한 갈망으로 내가 통곡해 보았던가 회개하며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 이 계절 예수 고파하고 예수 목말라 하면서 예수에 대한 고품으로 주님을 찾는 아름다운 절기가 되어 배부른 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백성이 나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2월을 보내며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 둘째 주일을 맞이하며 새로운 3월을 맞이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3월 하늘에 휘날리는 태극기를 바라보며 신학기를 맞이하는 우리 자녀들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주님의 삶을 살아드리며 온전하게 주님을 찾고 싶은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헌신하며 주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감사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감사가 기쁨으로 변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고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 앞에 어려운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감사하는 자들 아버지 하나님 저들에게 치료와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의의 치료의 광선으로 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목적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선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르완다에 올라가는 병원과 우간다의 학교들 잘 건립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선교사들의 눈물을 받아주셔서 그들 선교하는 모든 일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단기 선교를 준비하고 있는 우리 교육부서에도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적 예물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받아주실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장학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신학기를 맞이하여 등록금을 맞이하는 학생들과 학부형들에게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인물 키우는 교회의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70주년을 맞이한 건축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저들이 작정하고 주님 앞에 드릴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 가정에서 헛되이 새나가는 물질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집안에 우환 없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건축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저들의 삶 속에서 신앙 속에서 간증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구제 예물과 생일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난날이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어 저들의 삶이 날마다 윤택한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11조로 신앙 고백을 합니다. 대봉교회에 드나드는 모든 자들이 11조로 신앙 고백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지 말게 하여 주시며 말라기 3장 10절의 말씀처럼 저들의 창고관이 채워지는 아름다운 간증의 역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병원에 여러 가지로 또 가려 중에 있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박옥순, 최옥순, 아버지 하나님 김순희, 박광자, 손영수 아버지 하나님 이제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건강 허락하여 주시고 항암 치료받고 있는 이시자, 김동광, 방영광, 안균태, 조현진, 이혜정, 문정자 사랑하는 자녀들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명절을 지나면서 노라에 있는 어른들 아버지 하나님 요양원 요양병원에 있는 자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박수원 집사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치료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강단을 꽃으로 장식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아시는 이름 주님께서 나실 줄 알고 이 사운드 꽃처럼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아 이제 미국 시애틀 한인방송국 인턴으로 가 있을 동안에 1년 동안에 임마누엘로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동안에도 대봉교회 울타리 주님께서 견고하게 하여 주시고 내일부터 시작되는 자녀들과 함께하는 특별 새벽기도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3.1절 기념예배까지 주님께서 은총으로 함께하여서 자라나는 우리 세대들이 민족의식과 아버지 하나님 애국 애족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평창올림픽 이후에 이 나라를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며 저들의 가정과 건강 지켜주시고 감기 독감 때문에 염려하고 있는 모든 자들에게도 교회 다니는데 지장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이 새봄에 강건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고등부 수련을 마치고 오늘 내려오는 그들의 발걸음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인물 키우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번에도 전도사 부장 여러 교사들 애쓰고 수고한 것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세상을 향하여 나갑니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행복하게 살아갑시다. 박수 치면서 힘차게 파송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사랑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한 게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를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도 예수의 줄이고 목말라 함으로 예수에 대한 갈증으로 복받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주님의 피값으로 세운 70주년 대봉교회 위에 특별히 신학기를 맞이하는 저들의 자녀손들과 주님께서 고비마다 사랑해 주신 이 결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